우리 두기고들이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오늘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눈입니다. 복음의 눈.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살인자와 창녀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인자와 창녀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장에는요 절대 못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살인자와 창녀 절대 구원 못 받습니까? 틀렸어요. 그죠? 하나님은 살인자와 이 창녀도 구원하시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맞아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도 오늘 완전 생각을 확 바꾸셔야 돼요. 살인자와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죠? 살인자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삼았거든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누가 우리 은실이를 죽였어. 그럼 우리 진권사님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구원 못 받을까요? 받을까요? 살인자와 창녀. 세상은요 이 사람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못 받는다 합니다. 그죠?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래 얘기해요. 맞아요? 얘도 틀렸어요. 맞죠? 은혜가 큰 건. 근데 진짜 정확히 말해야 될 거 뭐냐면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근원이 문제인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근원이 문제예요. 그래서 살인자와 창녀가 구원 받을 수 있다. 당연하죠. 아멘. 살인자와 창녀가 구원 받을 수 있다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데 당연하다. 왜 당연한 줄 아냐?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죄의 근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인자도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우리는요 살인자 창녀가 구원받았다면 그걸 막 크게 봅니다. 대단하게 봐요. 그게 우리가 아직도 복음의 결론 안 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가진 자는요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반응 안 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응 안 해요. 누가 이 복음을 깨달았느냐?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근원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깨달았느냐? 여기에 딱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크다! 이것 때문에 집중 흐트러져요. 그래서 글로 막 가버립니다. 복음의 눈을 가졌다라는 건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삶에서 누려지셔야 돼요. 이게 안 누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99%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안 누려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죄인이래요. 처음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죄인이래요. 솔직히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죄책감도 없고 나보고 하은야 너 죄인이래. 내가 잘못해봐야 뭐 슈퍼마켓에서 껌 한 통 훔쳐온 거 그런 것들이 있고 부모님 양복 주머니에서 조금 돈 꺼낸 거 그거 잘못한 거 그거 조그만 거 잘못한 거에 죄인이라면 죄인인데 나보고 죽을 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가슴에 안 부딪혀 오더라고. 여러분 부딪혀 오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안 부딪혀 오시더라.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안 부딪혀 오시잖아. 이거 부딪혀 올 때 막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고. 우리 눈물 흘립니까 지금? 눈물 흘리는 게 맞는 겁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진짜 깨닫지 못하면 전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나타나는 그 현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중지자대학원 가가지고 중대원 그 메시지 듣기 전에 영상 항상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상 봤을 때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이단들에 대한 영상을 봤잖아요. 어떻게 했어? 빨리 넘어가. 교회에서 막 쏘는데 막 확 넘어가요. 막 쏘는데 넘어가. 그리고요 간증하는데 어금니가 금리로 바뀌었대. 아멘. 그 어금니가 지금 금리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 치잖아요. 막 사람들 좋아하고. 그렇게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근원이 문제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색깔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걸 듣고 그렇구나. 그게 뭐 큰 감동으로 오고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인생이 운명사주팔자에 잡힌 거구나. 막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 확 세게 하고 찬송가 막 힘있게 하고 막 응답 크고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 이제 일부 예배 때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을 쭉 묵상하면 시몬이라는 자가 나와요. 시몬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마술을 행하던 자예요. 근데 그가 빌립이 하던 그 역사를 보고요. 그거 믿고 세례를 받아요.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그 요한이 와서 기도해가지고 안수를 주는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요. 돈을 내가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 좀 달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게 아니에요. 빌립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역사에 마음이 홀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 앞에서 믿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교회 다닐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한 거지. 근데 사실상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예요. 안 믿고 나중에 그걸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 속에 이미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걸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은 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제발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중에 시몬교라는 이단을 만들어요. 영지주의에.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을 핍박하는 단체를 만드는 시몬 교주가 돼버려요.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필요성을 당위성을 깨닫는 사람이냐 아니면 역사를 보고 오고 응답을 보고 오고 체험을 가지고 왔느냐 봐야 돼요. 우리 교회 두기고분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나도 딸려가요. 그 복음의 눈이 아니면 저쪽 기도원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 그럼 그 기도원가 그 기도원에만 하나님의 역사십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산 기도원 막 순회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능력 받으려고 시몬처럼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대단한 이제 성공을 본 거지. 저 성령을 주는 안수하는 능력이 내게 있으면 이 성공이다. 어? 이걸 본 거예요. 시몬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기고 본문 말씀입니다. 이번 주 내내 묵상하셔야 돼요.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10절에. 그리고 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그리고 그 다음입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여러분 이 무덤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썩는 시체를 한 2주가 3주 한 달 지난 그 시체를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올 겁니까? 구더기랑 악취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목에서 나오는 그게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건요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과 같은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맨날 혀 가지고 사람 속이는 거야. 이 사람 속이고 저 사람 속이는 거야. 왜? 자기 지키려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 잘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무지에 흑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두기고 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질문이 시작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지금 아침에 두기고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혹시 내 주변에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시작되셔야 말씀을 제대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 들은 거 알고 있는 거지 뭐. 이러면 또 무감각으로 가버립니다. 복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현장 살릴 수 없어요. 복음의 눈이 있어야 현장 살립니다. 가정 현장, 내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장인어른이 제사를 턱 이제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이제 안 하는 김에 중간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덕산 RUTC 천안 온네스 교회에서 지은 덕산 RUTC에 가서 만났거든요. 저 내려가는데 거기 원래 1시간 반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 가야산 끝자락에 있는 거라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1시간 반이면 내려가는 게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와 진짜 제가 처음 체험한 것 같아요. 5시간 걸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내려갔는데 이래저래 하다가 아버님이 거기 덕산 RUTC가 불편하신 것 같아. 불편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주변에 펜션 뭐 하나 좋은 거 그러면 얻어서 거기서 자겠다 해가지고 하나 얻었어요. 어디서 갔는데 그 집 주인이 막 우리 이제 장모님하고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힘들어진 거지. 돈은 있는데 아들이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완전 장애인이 돼버린 거죠. 왜 그랬더니 아들이 술 먹고 뒷좌석에 타고 며느리도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며느리는 멀쩡하고 아들은 완전히 몸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제 며느리가 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 아들 남자친구랑 바람이 나서 가버리고 이제 아들만 남은 거지. 기구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괜찮았던 아들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거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면서 이제 힘든 걸 막 얘기하신 거지. 들으면서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진짜 어려움인데 지난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은 뭐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주 말씀에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민희 사모가 중지자 편지도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문제는 다르지만 근원은 같습니다.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주면서 이제 복음 얘기한 거지. 이제 복음 딱 듣고 자기가 이 중자 편지 보겠다고.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죠. 전도 자료 하나에 하나님은요 1년 만에 성도를 또 교회 보내시기도 하니까. 근데 그분 얘기를 듣는데 정말
그럼 생각해보세요. 잘 이쁘게 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를 데리고 같이 살아야 돼. 그 평생 이 자녀가 내가 죽어도 먹고 살아할 만큼 벌어놓고 이제 죽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현장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당 120년 왔다 갔다 해도 그거는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한 거지 하나님 믿지 않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 깨닫지 않고 교회당을 수십 년 왔다 갔다 한 건 절간을 수십 년 왔다 갔다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로 임직을 받았어도 목사가 됐어도 신학 교수가 됐어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깨닫질 못했는데 다니는 거라. 완전 뭡니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지. 그 모습을 잘 믿는 척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상처가 와서 나랑 안 맞는 게 그 교회 떠나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다녀봤어. 그 기독교 아니야 개독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은요 그 말에 휘둘려 버리잖아. 전부 다 무지한 사람들. 이게요 지금 현장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디에 눈이 있으실까요? 이걸 깨닫게 하고 분별하고 이걸 깨닫게 하고 이걸 전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갖다가 부어버리시겠지. 축복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얘가 진짜야 알려주시겠지. 그게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그 운동을 하자는 게 우리 교단입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와오신 발걸음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가슴에 부딪혀 오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또 젖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 안 되면 또 젖어가는 거예요. 무엇에? 오늘 얘기했던 본문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한이 생기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어디에 한이 있습니까? 내 거, 잃어버린 거 그리고 막 나에게 상처 준 거 여기에 전부 한이 있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 여러분의 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거를요 너무 이상하게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정확히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두 기구들의 정체성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세전의 복음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영세전의 복음을 준비하셨다라니까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영세전의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전의 나를 예정하셨어요. 내가 뱃속에 짓기 전에 나를 아셨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셨고 나를 만민을 구원할 선지자로 하나님이여 전도자로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름다운 기이한 빛을 우리를요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면 염려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까? 걱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완벽하게 축복하신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요 막 끙끙 앓는 삶, 신은하는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은 이걸 누리면서 이걸 뭘로 누려야 됩니까? 기도로 누려야 돼요. 기도를 막 힘쓰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확신, 이걸 누리는 거죠. 요걸 확신하는 거야. 뭐 얼마만큼 확신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로 내가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누리는 거예요. 요게 진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그래서 같이 해봐야 돼요. 아이들하고도 같이 해봐야 되고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이 사람이 영향받지 않을 만큼, 생각이랑 마음이 혼자 있을 때 영향받지 않을 만큼 뭐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 정체성 누릴 만큼 되어지는지 안 되는지, 이게요 그 사람이 미자립이냐 자립이냐 결정됩니다. 이게 되어져야 그 이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겨진 이 계획들이 드러나고 응답들이, 문들이 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쓰는 기도입니까? 애쓰는 기도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만드신 나를 누리는 기도입니까? 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니까. 잠을 주무시는 게 나아요. 맞아요. 복음 깨닫고 진짜 새벽 기도를 하는 게 낫지. 복음 안 깨달았고요, 새벽 기도 해보십시오. 새벽 기도 하는 게 나야. 그래서 내 의가 딱 가지고 있어서 넌 새벽 기도 안 하잖아 라고 판단해버려요. 맞아요? 복음이 의고 복음이 기준이지, 그죠? 또 너는 훈련 안 받잖아. 훈련 받는 게 기준입니까? 아니죠. 복음이 기준이지.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전부 뭐 어떤 눈을 가지냐면 복음의 눈이 아니야. 내가 뭔가 했어, 그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는 걸로. 그 한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흐름은 얘기를 못하고 내가 뭘 했다, 그게 의야, 의. 그걸로 자꾸 말하는 거야. 그걸로 문제 삼는 거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지지난주에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요 입만 열면 뭐가 나온지 압니까? 입만 열면 아주 똑똑해가지고 바른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바른 말이 사람 죽여요. 조직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조직 해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말을 해야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개혁해야 됩니다. 뭘 개혁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눈으로 개혁을 해야 돼요. 기도를 가지고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게 있어요. 뭐가 살아나는 줄 압니까? 말씀이 살아나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 복음의 말씀밖에 전할 것이 없다. 이번 주에 아니 그 펜션 사장이 진짜 어려움을 만난 줄 누가 압니까? 그 발걸음 속에 복음 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이게 체험이 되어져 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만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성취되어져 옵니다. 그러면서 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되어지냐? 아니 증거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가 생기니까 전도가 되어지지. 전도 자료 막 돌아다니고 막 하고 뭡니까? 그 무슨 운동 하잖아요. 막 채우는 운동하고. 그거 전부 전도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는 뭡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빌립이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까지 간 거죠.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강한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가장 강한 흑암인 시몬이라는 자가 자칭 하나님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오늘 본문 이제 이따가 읽을 건데 높은 사람 낮은 사람까지 전부 시몬이라는 자를 따랐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보이는 거에 사로잡혀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비추니까 드러나고 시몬이여 꺾이고 사마리아의 모든 성이 복음을 받고 기쁨이 더하여지고 그 뒤에는 이제 무슨 일이 납니까? 다음 주에 에디오피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문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걷는 자가 나왔고 아멘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나왔고 아멘 할렐루야. 나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게 신앙생활 잘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고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그걸 아이들한테 전달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중을 이 집중을 자꾸만 사단이 빼앗으려 가려고 하니까 아 그러셨구나라고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류 목사님이 복음운동 본격적으로 할 때 각 집에 선포했대잖아요. 더 이상 명절 때 못 찾아옵니다. 앞으로 찾아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복음운동 해야 되고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일제 가족 모임 안 가신 거예요. 류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하냐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한이 돼 버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돼 버리니까 이 집중을 하신 거구나. 물론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면 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유 목사님은 이걸 놓치기 싫으니까 가족 모임도 명절도 안 간 거예요. 가족도 안 만난 거지. 그만큼 복음에 집중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자녀들이 조금 이상하고 자녀들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귀한 거예요. 책임지시죠. 자녀들이요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복음에 올인하면 하나님이요 모든 거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미리 내가 계산한 거죠. 미리 겁을 먹는 거지. 여러분 지역마다 이게 꺾여지는 일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게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캠프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데 답답하고 갑갑하고 갇혀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현장에 다 문제 숨기고 있어요. 조금만 그냥 가서 들어주는데 막 하소연을 그럼 그 사람한테 뭘 얘기합니까? 그렇구나. 아유 힘내세요. 그 말이 답이 됩니까? 절대 답이 안 된다니까. 복음 말고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도 누가 이 빛을 받고 이 빛으로 치유돼야 됩니까? 그 확신 가지고 가면요 그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빛만 비추고 있으면 드러나는 거죠. 뭐가 문제고 뭐가 물건이 어디 있고 다 알듯이. 캠프가 뭡니까? 캠프는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 집중을 놓치면 이거 끝까지 집중 안 하면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놓고 매달 집중을 하는 거예요. 캠프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 이 집중의 흐름을 어떤 집중의 흐름이냐면 이 복음의 눈을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집중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 이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삼원을이에요. 왜?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힘을 매일 점검하고 정리하고 확인하는 게 사모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매일 못한다라는 건 뭔가 모르게 색깔이 또 이렇게 흐릿해지고 이렇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몽롱해지는 거지, 상태가. 꼭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될 만큼 사모늘이 되셔야 돼요. 저것을 가지고, 저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을 만큼 사모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교회와 평일교회 이게 쭉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찾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두기구가 이 응답을 앞으로 요거 사실 뭐 지난주 메시지도 소화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매주 메시지 받아가거든요. 응답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매주 메시지 받아가거든요. 뭔가 자꾸 떼우는 거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진짜 해야 할 것에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요런 것을 요 영적인 흐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면서 그걸 도우면서 그걸 세워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 주신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요 부분에 우리 모든 두기구분들이 마음을 담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오늘 메시지 또 오늘 주일 하루 동안 또 추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풀어져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 잃어버린 채 육신 감각만 탁 예민해 가지고 오죠. 오늘도 모든 주일 순서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는 흑암 무너뜨리시고 성령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